믿음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특별히 22장은 참 중요한 장이죠.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최고의 믿음은 뭐냐,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은 믿음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꼭 많이 아는 것처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교회에서 믿는 믿음하고 현실은 달라.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주일날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을 보시면, 여러분, 이들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철저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현실이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쩌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이것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여러분 엄청난 고민과 몸부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이고, 결국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패스하고 승리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믿음의 목표는 무엇인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원리는 뭐냐? 믿음은 미리 결단하고 미리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지금 창세기 22장 앞에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냐?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지금 읽은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의외로 이상할 정도로 담담한 모습, 여러분, 의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미리 결정하고 미리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미리 마음에 결정하고 미리 마음에 결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보시면 현실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이
다니엘에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그 상황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미리 뜻을 정하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이냐?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곳에 와서 어떤 유혹을 당해도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미리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성숙한 믿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을 믿고 미리 결단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금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후인데, 아니 그러면 망설이거나 좀 머뭇거리거나 아브라함이 주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아브라함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우유부단하고 언제나 머뭇거리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보고서, 여러분 내가 내 이익과 내 상황과 내 정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열심히 섬기기도 하다가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내가 버리다가도 하다가 자기 딴에는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뭐 상황에 따라서 내가 대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언제나 상황과 이익으로만 내가 움직이다 보니까 내 믿음이 항상 흔들리고 시험이 떠나지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미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미리 결단한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주면 믿음을 당연히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리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이었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만 어떤 상황 가운데도 따라가겠습니다, 미리 결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최고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 우리는 보통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 승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언제나 무조건 만사형통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물론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받고 믿음으로 잘된 인물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후반절을 보시면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조롱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죽음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믿음 때문에 조롱당할 수도 있고, 내가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믿음의 목표가 뭐냐? 믿음의 목표는 만사형통하는 것이 믿음의 목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목표이고,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평탄한 상황이 오든 험난한 상황이 오든,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미리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목표이자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내 인생이 평탄하고 잘 될 때만 예수님 바라보고 잘 믿고 순종하다가 내 인생에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손해를 당하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 모습과 믿음이 변화가 된다면 그거는 내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의 목표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믿음의 목표가 그저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만이 믿음의 목표라면 여러분, 그 믿음은 굉장히 작은 믿음이고 아무것도 아닌 믿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목표가 단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잘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저버릴 겁니까? 그거는 내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믿음의 목표가 성공일 수도 있고 실제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도 주지만, 여러분, 내가 잠깐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을 저버린다라면 여러분, 그 믿음은 가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목표는 성공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예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은의 모든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성숙한 믿음, 최고의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해볼까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중간중간 낙오되는 사람들도 있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동역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과 환경이 나빠지면 낙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날 때가 실상생활 현실 속에서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만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내가 잘 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미리 순종하기로 결정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미리 순종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미리 결단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굳건한, 변함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대단해 보여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현실은 고통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험이자 명령이요, 모리아산에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죽이라는 명령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을 했고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현실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고 성화시킬 수 있었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묵상을 통해서 현실의 고통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은 묵상을 통해서 현실의 고통을 다 수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산까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걸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3일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흘길을 번제를 드리러 지금 걸어가야 되는데, 모리아산으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출발해서 모리아산까지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걷고 난 다음에 지금 모리아산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은 아들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아브라함의 현실에서는 지극히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아들, 100세에 낳은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과 같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아들을 번제로 죽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름대로 지금 걸어가는데,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3일간의 그 묵상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 여러분, 그 묵상의 시간은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었고 처절한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망설임도 없이 그냥 당당히 순종했다. 어쩌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굉장히 냉혈한 인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는 이 3일의 고난의 시간과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현실의 고통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들 아시죠?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사이코패스들은 남들의 고통을 공감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여가면서도요, 무섭습니다. 얼굴의 표정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감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내 삶에 믿음이 없고 내 삶에 은혜가 사라지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상처와 여러분 어려움에 공감하지를 못해요.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어려울까? 공감이 없이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나만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데, 이제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느끼게 되고 공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양떼들을 보고 교회와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아파하니까 여러분 기도가 나오고, 아프니까 눈물이 나오고, 아프니까 섬기게 되고 품게 되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어떤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본인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해요.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의 아픔이 생각나고 저 사람의 눈물이 생각나가지고 자기가 안 섬길 수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 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 3일의 고통의 시간을 같이 공감하시고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고통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통과 아픔을 다 묵묵히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작은 고난만 와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가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분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한 건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음이고 뭐고 다 저버리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3일 동안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항의나 분노도 표하지 않고 그 묵묵히 고통의 시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여러분,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임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기에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묵묵히 고통을 수용하면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고 내 인생의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분노하기도 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로 성숙한 믿음은 뭐냐?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무엇까지도 여러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 고통 또한 지나갈 거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고난도 수용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고통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묵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실 때에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중에서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상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부활 신앙까지 자라게 되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 신앙까지 믿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나간 후에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을 한번 보세요.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5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가는데 번제로 종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아니 지금 이삭을 죽이러 가는데 아이와 함께 돌아온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3일길을 지금 모리아산을 향해서 그 고통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묵상하면서 걸어갈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자식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겠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번창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씨가 심지어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인까지 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의 씨인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요 이게 모순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둘 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3일간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묵상한 결과가 뭐예요? 아하, 우리 하나님은 이 아이를 죽여도 다시 살리시겠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까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반드시 함께 돌아올 거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반드시 죽지 않고 돌아온다는 그 부활신앙까지 그 성숙한 믿음이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와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이런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상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숙하고 어느 정도까지 자라게 되었냐, 이 부활신앙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죽여도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거야.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렇게 성숙하게 깊이 있는 차원이 다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냥 얄팍하게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나는 살리실 것까지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부활신앙까지 가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어떠한 고통에 어떠한 고난의 시간이 많으십니까?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깊이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믿음만 붙들고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씨름하고 나온 성도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침묵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미리 결단하고 순종한 그 믿음은 당장은 내 삶이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놀랍게 위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시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2절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5절을 보시면 번제 대신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뭘 한다라고 말을 해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번제와 예배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죽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은 worth라는 단어, 여러분 가치가 있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worth라는 단어가 가치가 있다, 가치 있는 것들이 살아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예배를 드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면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면 병든 자가 살아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비록 번제로 죽이러 가지만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번제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되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하나님은 죽어도 다시 살리시고 반드시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능력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 들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교회에서 시험 들면 제일 먼저 뭘 빠지게 만듭니까? 예배를 빠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는 살리는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시험 들게 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신앙의 핵심은 뭐냐? 번제를 예배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예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아들 이삭이 이렇게 묻게 되죠.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그러자 8절 또 읽어볼까요? 뒤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그 믿음을 들어쓰셔서 역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마치 아들 이삭을 죽이러 걷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언제나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부활의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다시 살려주실 때도 있고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최종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창세기 22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강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여러분 무조건 만사형통이 아니라, 믿음은 환경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미리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고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아브라함과 같이 부활신앙까지 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는 믿는 게 뭐냐?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앞으로의 살아갈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최고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 믿음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붙들겠습니다. 그 믿음을 붙드시고 여러분 언제나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요.